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셋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바닥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으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로 바알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바치는 송아지를 태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거의 저물었고 이제 엘리야가 이번에는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까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어떤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스라엘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의 대결,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영적인 대결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남북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신앙의 고백에 대한 촉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다시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돌아가며 이제 도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 위에 이제 송아지의 각을 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그것을 네 통이죠. 통 넷이니까 네 번입니다. 사실은 네 번을 이 번제물로 드리는 송아지와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제물이 젖는 것이죠. 젖고 제단에 있는 나무들이 젖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녁에 소재 드릴 때가 됐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야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개의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기도를 반복하거나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어떤 제잘거리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어떤 무의미한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기도 중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 버리게 합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거 이제 돌아가라, 당신의 왕궁으로 가라. 그동안의 가뭄 때문에 큰 기근이 있었지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아합이 참 나쁜 왕이고, 이제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굉장한 징계의 어떤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있지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어떤 태도는 지극히 그러니까 그 어떤 예절을 지키고 그 왕을 대하는 목소리로 대하는 모습은 이 부조리하다 또 악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과의 어떤 그 균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조리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doing의 문제와 being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제 특별히 악을 대항하여 무엇인가를 이제 주장하고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안에 예의 바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담겨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의 균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신을 따라온 사환에게 바다를 쪽을 향하여 지중해를 향하여 살피게 합니다. 7번이나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에 이르러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법칙이죠. 어떤 일들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차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는 것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게 때가 찼다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때밖에 보이지 않겠죠.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 이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 아합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얼른 올라가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말로 그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제 큰 비가 내립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아합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아합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아합보다 더 앞서 달려갔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에 젖은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은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백성들은 갈멜산에 모인 바알 선지자들을 잡고 엘리야는 그들을 죽인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매일성경 교재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십니다. 재물은 물론 불에 타지 않는 돌, 물까지 젖은 진흙까지 태우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스스로 증명하시며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처단했듯이 그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또 선택하라는 요구 앞에 서게 됩니다. 무너져 있는 제단은 무너진 신앙 양심, 단절된 신앙 전통, 잊혀져 버린 언약을 상징합니다. 열 지파로 찢겨져 나와 우상 숭배에 탐닉하는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아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갈멜산 대견의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척결하기 전에 그 우상을 만든 황폐한 내 마음의 제단부터 수축합시다. 엘리야는 제단을 물로 완전히 적시고 제단 주변을 채울 정도로 넘칠 정도로 채웁니다.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재물이 불에 탄다면 그 어떤 속임수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대결 내내 불리한 조건을 고수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조정하기 위해 온전히 또 온종일 춤추고 소리 지르며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엘리야는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 덜 열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간구하는 대상을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불을 내리기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모습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지쳤지만 또한 간절한 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약속을 믿었기에 7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비를 확신합니다. 내 삶은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시련이 더디 오고 시간이 많이 지나는 중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 하루를 사는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